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달아줬습니다. 좋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요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다양해졌다고는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면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는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가 잘났든 못났든 뭔가 잘하든 못하든 사랑합니다. 그렇죠? 아닌가 보네.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 심지어는 자존심까지도 기꺼이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앞으로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본문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명의 아버지로서 딸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22절을 보시면 야이로가 회당장 중에 하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유다 민족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회당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가봐도 미국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사람들이 그 유대인 정통 복장을 하고 그 회당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주로 예배와 재판 그리고 율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정하고 기도와 성경 낭독을 맡을 사람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감독하고 랍비나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재판관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은 당시 그 지역에 존경받는 장로들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다 공동체 내에서 매우 존경받는 지위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명성 그리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종교적 교리나 신념과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신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이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 그러니까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미 그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나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차이는 뭐냐면 두 복음서의 이야기 전개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이야기의 분량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전개가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도중에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들어가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죽음마저도 다스리는 주님의 권위와 권능을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조금 그 표현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지금 야이로의 어린 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다급한 순간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와서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집으로 와서 그 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회당장이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위급한 순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가서 예수님 좀 모시고 와라. 예수님이 아마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좀 모시고 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그가 직접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직접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야이로는 자신이 마치 죽을 위기에 처한 자처럼 필사적으로 그저 방법해서 예수님께 메어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예수님과는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인식이 있어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 일개 랍비였어요. 랍비. 젊은 랍비. 그냥 선생이에요. 뭔가 특이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일개 랍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야이로가 일개 랍비로 취급받고 있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간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야이로의 모습은 우리가 먼저 아버지로서 혹은 부모님으로서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체면이나 주변의 시선이나 종교적 교리나 신념보다 그 딸의 아픔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딸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당시의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회당장이 저 목수 출신의 일반 그 일개 랍비인 예수에게 가서 무릎을 꿇을 일이야? 저게 말이 돼?
체면도 없나?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 한국은 체면 문화예요. 그죠? 네. 남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냐면 숨겨요, 자꾸. 우리 가정의 문제를 숨겨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이혼율이 더 높아요. 그냥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혼한 경우가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외국은 이런 문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오픈을 해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문제가 있어도 숨겨요. 왜? 누가 나에게 뭐라 할까 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 모르니까 숨겨요, 자꾸. 근데 지금 야이로는 어떻게 보면 숨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딸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한 중세 설화를 보면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던 왕이 병든 외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국과 경계선에 있는 은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은둔 자를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좁아. 근데 그 왕은 화려한 왕관과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벗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결국은 그 정말 옷을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맨발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볼 때는 그냥 강하신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한없이 약하더라고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군가에 가가 무릎을 꿇고 구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딜리버리라고 이렇게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 이게 그 사장이 이제 저를 이제 그러니까 자르는 거죠. 이제 그만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그게 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식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성질 같았으면 그래요, 그만둬요. 내가 이 일 아니면 못하겠어요. 네, 알았어요. 그 배짱 탁 튕기고 나올 수 있겠는데 생각하니까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빌었어요. 조금만 더 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부모잖아요. 나 그냥 생각대로 하면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자식을 위해서 제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한테 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러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근데 이 부분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야이로의 이런 행동을 부모님으로 자신의 딸의 아픔과 문제를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마치 자기가 아프고 마치 자기가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고 자녀가 울면 부모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주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 서로 바빠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잘 보지 못합니다.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를 찾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대화가 없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몸과 마음이 아파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들의 문제가 뭔지 어디가 아픈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공감하거나 또 그 문제를 두고 같이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지? 어디 아픈 곳은 없어?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번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한번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뭐가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그의 입장에서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정말 나의 상처로 한번 여기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이 야이로의 간청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이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고 그 여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짐작하건대 아마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일찍 가서 그래도 숨이 붙어 있을 때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텐데, 조금만 일찍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왜 말을 거시는 거야? 그냥 나았으면 됐지. 그 나은 거 보셨으면 됐지. 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 마음은 속이 타고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야일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야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끝까지 야일의 집으로 가셨고 그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야이로는 비록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그 사랑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식을 내가 포기해야 되나? 라고 말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자녀를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 컸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어도 기도하리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야이로가 자신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왔고 누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고 누구를 끝까지 믿고 신뢰했는가인 거예요. 그는 능력의 주님 앞에 자신의 지위와 명예,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 신념 그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야이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고 당신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딸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돈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지위로 자신의 번 돈으로 사상이나 철학으로 심지어는 종교적 신념으로 자녀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이 어버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 어버이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